아멘. 주님께서 이 생을 마감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당부하시는 말씀 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가서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예언하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또 이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집에 대한 이상이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인간이 살 때는 거처가 있어야 되지, 거처가 없으면 정처 없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건데, 확실한 거처가 없는 자들이 이 땅에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행인과 나그네들로 유리하는 별들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사탄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주님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탄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으로 많은 이들을 불러서 이곳으로 와서 다 함께 아버지의 충분한 보호와 공급과 모든 위로를 격려를 받으며 함께 동역하고 건축하자고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길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10절까지 9절까지 읽고 14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원문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난하주에 보면 또 믿고라고 되어 있죠. 믿으니가 믿고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시작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인데 실제는 마무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로 마무리죠. 그 말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곧 나다 지금 그 말이죠. 이해하셨죠? 자,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 말씀의 2페이지 중반부부터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자료 말씀 다 있죠? 여기는 두 분 다 안 갖고 왔어? 지난번에 남았던 것도 여기 몇 부 있었었는데. 네, 빨리 갔다가
저 위에 있는 걸 거예요. 지나가. 그 숙장에서 또 세계에서 또 기준에서 야구부 빼고 다 가져가. 야구부 빼고. 요한복음 14장 강의 1번으로 되어 있어요. 제목은 자, 자리 이제 정돈하시고 2페이지 중반에 3번 괄호가 있는 그 부분부터 볼 겁니다. 이 3번 괄호라고 하는 것은 있는 곳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강조했던 것은 이것은 우리 이연자 자매님 댁에서 집회를 할 때 한 거처와 있을 곳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와 복수가 있다라는 거 강조해서 그날 말씀 나눴죠. 아버지의 집은 하나죠. 그런데 거할 곳들은 많죠. 아버지의 집은 몇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거할 곳들이 많아요. 자, 이 이제 기본 개념을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이 와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가 곧 길이오지요. 오시는 길도 있었고 가시는 길도 있죠. 그런데 온 길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첫사람은 첫 아담, 요즘에 이제 조금 어떤 문제들이 좀 이제 그 인터넷상에 보면 우리 사이트 내에 보면 어떤 형제가 이제 그 기독교계의 관념이 좀 있어서 첫 아담, 첫사람 아담, 흙에서 온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는 길과 가는 길이 정해져 있죠. 첫사람도 오는 길과 가는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둘째 사람도 오는 길과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땅에서 취한 첫사람 세계에서 떠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를 따라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그분이 온 본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죠.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 가만히 놔둬도 다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땅에서 흙에서 취한 사람은 첫사람이라고 그냥 돌아오세요. 그 일을 삼을 일이 아니지. 첫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 흙에서 취한 사람을 첫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분을 둘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건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에 두 번 나오는 말이에요. 첫사람, 둘째 사람. 그런데 그 첫사람은 땅에서 취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구속이 필요해요. 거듭남이 필요해요. 두 번째 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아담 세계에 아담이라는 한 사람만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거짓말이고, 많은 인류 중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구속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매 세대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다 하는 거죠. 구속자께서 많은 인류 중에 누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신다, 거듭나게 하셔서 그 사람은 구속받은 사람이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 보고는 전부 첫사람이라고 그러죠. 흙에서 난 사람이죠. 그 흙에서 난 사람은 매 세대마다 수듯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속받는 건 아니잖아요.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이해되셨어요? 창세기 시작의 아담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 세대에 사람들이 사람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람이 없는데 그냥 아담을 그냥 문자대로 땅에서 흙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랬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생명의 호흡, 말씀, 그분의 신을 부어 넣어가지고 거듭나게 하는 것부터 지금 성경이 새 사람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것이지, 무슨 사람들이 아담이라는 사람 하나밖에 없었다,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막 땅에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만들고 막 그랬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는 내용, 즉 구속에 관한 것을 다루는 내용이지 무슨 지구사나 우주의 이 행성들에 대한 연구 자료나 또는 인류의 근원이 어떻게 해서 흘러나왔고 이런 걸 다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분이 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유업으로 주시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지, 무슨 인류의 역사라든지 지구의 역사라든지 우주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다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자료로 성경을 쓰려면 성경 말고도 차라리 과학자들한테 가서 배우는 게 낫죠. 그렇죠? 성경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많은 사람들, 인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첫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마귀에게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때가 되면 예언대로 메시아의 때가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누군가를 찾아올 거다. 그럼 그분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 얘기지 무슨 아담이 무슨 하나님이 무슨 손이 있고 무슨 놈 뭐가 있어서 진흙 이겨가지고서 거기다 막 이쁜 공작품 만드는데 막 흙으로 머리카락도 만들고 눈깔도 만들고 막 콧구멍도 만들고 콧속에 털도 만들고 목구멍에도 잔털이 있죠. 다 만들고 위장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땅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고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위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지 땅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을 해도 너희가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나는 지금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는 중인데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냐 그랬어.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 땅에서 취함을 받은 여전히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땅만 바라보는 사람, 땅으로 돌아가야 될 숙명적인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관점을 일단 딱 담아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 들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먹은 사람은, 흙에 쏜 사람 다 이게 다 있죠. 이 사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또 따먹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라라는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독에 내가 취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된 사람이, 즉 구속, 속죄를 받아서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장난해서 여기다 양념치고 요리 잘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들이 전하면 사탄의 말이 먼저 인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사도들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매 세대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할 때 맨 먼저 요한복음 2장에서 하신 말은 내가 곧 아버지 집이다. 성전이 아버지 집이죠. 그런데 이 성전은 헐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육신의 몸을 입은 땅에서 난 첫것 질그릇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첫것을 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것을 무너뜨려 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첫것을 누가 무너뜨려 줄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유대교 랍비들이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크게 오해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것은 6,000년 역사상에 계속 반복되는 동안이에요. 이래요. 첫 아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영광의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가는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인지 사탄의 세계로 끌고 가는 마귀의 종인지를 구분해서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창세기 시작이 잘못되면 계시록에는 너무나 간극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거기엔 전부 관사가 붙어 있어요. 헬라어로 호라고 하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미 앞에서도 6월절에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다는 거, 그 6월절에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주님과 제자들이 지금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우리의 6월절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6월절 절기는 다르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똑같은 날 유대인들은 어디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모여서 문자대로의 율법의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거기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여기에 잠깐 있다가 거기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가룟 유다 노릇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못 만나서 가룟 유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자기 생각과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추구하는 바와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을 긁어주는 말을 사람들은 다 그걸 추구하잖아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도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파 사람이냐 좌파 사람이냐 이 사상이죠. 사상에 따라서 우파 사람은 우파에 관한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좌파 사람은 좌파에 관한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볼 때도
양말을 다 들어야죠. 세상 사람들도 누가 다투면 양편 말을 들어보고 판단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듣고 싶은 사람의 말을 편들어 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에게 기울기 마련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을 때는 영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사람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수를 마시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유브라데 하수를 마시든 네가 알아서 하도록 사람에게는 양심과 영을 넣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먹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거예요. 짐승 같으면 책임을 죽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영이 없고 양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영과 혼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주시고 났다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 기능을 가진 영을 지어줬다는 말인 건데 그런 기능을 지어주지 않은 짐승에게는 책임 추궁을 하시지를 않아요. 짐승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는 거고 짐승이 하나님 말을 알아들어요? 말을 들을 때는 참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거짓 하나님인 뱀의 말을 들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사람들은 흙에서 취했고 종신토록 흙을 먹도록 숙명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놓은 뱀의 말이 듣기가 좋지 땅에서 난 것은 땅의 신의 말을 듣기가 좋지 땅에서 난 자에게 하늘의 말을 들려주면 들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속에서 이미 거부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근성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거할 영원한 거처라고 생각하는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씀과 비교하느라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무너지리라 했던 그 집은 사탄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거기는 전부 육에 속한 사람들 땅에 선한 사람들이 다 말씀을 뱀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지식으로 받아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드는 거예요. 주님은 왜 오셨어요? 그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에서 담은 몇 명이라도 빼내서 하늘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아오니 고쳐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집이에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집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한테 나와야 돼요? 예수께로 나와야 치료를 받아요. 자,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구속을 이루신 후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어떤 종에게 당신의 신을 부어서 그분의 말씀을 맡겨서 파송하는 거예요. 매 세대에. 그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보냄을 받으면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야, 그러면 예수님만 보내면 얼마나 쉽겠어요? 마귀는 가만히 팔 이러고 뒷짐지고 놀고 있어요? 마귀는 사탄의 사자를 더 많이 보내요. 왜?
땅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가 하는 말이 듣기가 좋고 그걸 원하니까, 그래야 마귀의 세상이 유지가 되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뜻은 마귀의 말만 듣는 사탄의 회당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소수를 빼내가지고 세상 나라를 결국은 심판해버리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아브라함의 후사들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 진리를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땅의 일, 땅의 것에 맞춰서 뭘 하고 또 영적인 것도 이렇게 좀 주워 들어가지고서 보태고 해서 그렇게 되면 혼잡된 사람이 되죠. 차라리 한 가지 것만 몰두하는 사람은 꺾어지기가 쉽지만 혼합된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사람 이끌고 가는 것이 전도일 것 같으면 전도왕, 전도상파고 권사님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세상교회는 그 사람들 축해주니까. 여기는 사람 많이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러죠. 세상교회는 많이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아니 기왕이면 많이 데리고 오라고 전해야지 왜 여기 아무나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교회가 어지러워진다 이거예요. 혼잡된 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될 것 같으죠? 교회를 썩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진리를 정말로 찾는 사람, 길을 찾는 사람, 생명 얻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영이 가난해야 되고 마음이 온유해야 되고 낮아진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나 데리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거든 그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교회에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정화 작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예요. 아무 정화 작업을 하지 않고 사람이 계속 모여든다 그러면 그건 주님이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 교계가 죽어가는 것과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뭐가 다른지를 아셔야 돼요. 자, 서원이 좀 길었는데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여 장사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들인 후사로 제자들에게로 재림하시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할 곳들이지만 아버지 집은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다 이거요. 단수다 이거요. 아버지 집은 하나인데 거할 곳들은 많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주님의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종교 체제와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거예요. 세상 종교 체제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 치료받은 사람들만을 모아서 아버지 집을 세우는 것이지 치료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의사가 필요해요? 정신병 걸린 사람 좀 이상하니까 좀 한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 인정하고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멀쩡한 사람 정신병자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보면 정신병자죠. 그런데 본인은 나는 멀쩡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하러 왔어요? 치료하러 왔어요. 치료하러. 뭔 치료하는 거예요? 정신병 고쳐주러 온 거예요. 정신병 의사가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보실 땐 전부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 걸려가지고
정신병이 뭐 한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정신병 걸리면은 그런데 괜히 혼자 또 다니면서 허공 쳐다보면서 웃고 뭐하고 시우렁대고 이러고 다니는 거죠.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 사람은 상대가 있거든요. 지금 대화하고 뭐 웃고 말고 할 대화가.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혼자 저러지 그러지. 혼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귀신과 동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들과.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들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듣기를 좋아하지 참말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희귀해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여기에 와서 이 말을 듣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는 주기적으로 지나가니까 놀라시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놀라셔야 돼. 내가 이거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길 잘못 찾은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셔야 돼요. 교회에는 작은 바람, 큰 바람이 항상 지나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놀라시지 마세요. 그것은 정화작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정화작업? 쭉정이를 날려보내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일을 사람이 중간에 나서서, 목회자가 나서서 자매님, 형제님,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 종교 생활인 것이고, 목회자는 기도만 하고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서 왔으니까 주님 손에 맡길 줄 알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목회자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줄 모르면 약물이 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사람이 나서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손에 맡겨라. 가정사에, 인생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갈 때 주님께 맡기는 것이 정답이다. 사람이 나서면 어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얽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다. 사람이 중간에 나서서 어떤 누군가가 나 지금 힘들다고 막 앓는 소리 해도 놔둬라. 그 일을 시작한 분께 맡겨라. 다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렇죠. 저 사람 되도록이면 긴 기간 고통받지 말고 빨리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심판의 손을 너무 오래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에 정상적인 위치로 와서 제자리 찾게 만들어 주세요. 모든 인생사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사회세상의 문제 자리 딱딱 지정해서 질서를 잡아주는 분이 주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교회의 질서를 딱 이렇게 순서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 왜 없겠어요? 세상에서는 목회자가 자기 하고픈 대로 하는 거예요. 감히 주의 종한테 해가면서 질서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장로, 권사 위임하고 뭐 안수집사, 집사 위임하고 해서 순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앞서서 뭘 하지 않고 주님께 다 맡기고 부탁한다는 거죠.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다 우린 믿는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내가 다 휘젓고 싶지 주님께 맡기고 싶어요? 맡겨지기나 해요? 그럼 왜 그래요?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장로가 교회를 인도하고 목양을 하는 것이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저 사람이 바보니까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은 좀 나서서 좀 이거 제재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으죠? 가만 놔두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막 제재를 해야 잘 되는 거예요? 제재를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끝날까지 해야 돼요. 이건 조직체에서는 가능해요. 그게 조직사회니까. 그것이 모세가 장인에게 배운 수법이에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순서를 질서를 딱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모세 맘대로 하라는 뜻이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목회자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손에서 배운 사람인지, 덜 떨어져서 되먹지 못한 인간인지, 인간적으로는 너무 온유하고 겸손하고 세상적으로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인지는 분별이 필요하다. 분별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부탁드리는데, 인생 경영을 할 때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하면 실패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가 꼬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바람이 분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그 소리를 듣고도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 되시면 안 되겠어요. 예민하게 바람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사람마다 다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사람의 힘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울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길지 짧을지는 그 맡긴 종이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요하이 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정답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 개입을 하면은 일이 더 꼬이고 어려워진다. 이건 절대로 풀리지 않고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도 않고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주님, 당신의 말씀 한마디가 있어야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건데, 주께서 바람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보내시고 원하시는 대로 물러가게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 전능자인 주님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렇게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해결이 되고 질서가 잡힌다 이거예요. 약물이들은 자기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지 이 위치를 잡아야 되는 건데, 이 위치를 잡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육성이다 이거예요. 육성은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육성이거든요. 이건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리에다 앉혀놓고서 발밑에가 무릎 꿇고 앉아서 발 씻어주고 나도 너희가 이것을 해라 이랬어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다는 걸 많은 말씀 나눴잖아요. 이것이 주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정한 길을 따라서 오셨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자, 흔히들 말해서 득도했다, 믿음의 길, 뭐 이제 이런 얘기했잖아요. 길이라는 게 이제 믿음의 길인데, 인간의 믿음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길이다 이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지,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큰 가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확신, 자기 믿음에 취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 받아들이려고도 않잖아요. 살려주는 영이 되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 받아들인 후사로 지지자들에게로 재림을 하시는데,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길이었죠. 예수가 오는 길이었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로 내가 간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러니까 도마가, 아니 주님이 지금 헬라인에게로 가려고 그러는지, 우리 버리고 어디 더 이쁜 사람 어디다 감춰놨는지 거기로 가려고 그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길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길이야. 그래요. 뭐 긴 얘기가 없이 거기엔 그라고 관사가 있어요. 내가 그 길이다.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온 거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재림을 하고 또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길이죠. 이게 구원의 길이죠. 오늘 다 득도하러 오셨어요. 득이라는 거 얻는다. 이거 무얼? 길을 얻는다. 어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얻으러 오늘 온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목닥 두들기야 득도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 목닥 두들기고 수양하면 득도해요? 마귀에게로 가는 길을 어찌어 득도를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득도를 하는데 그게 마귀의 집으로 가는 길이지. 그렇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길을 목닥 두들기면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예배당 열심히 다녀보세요. 그러면 나 지옥 가게 해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자동적이요. 그 집은 무너질 거예요? 세워질 거예요? 예. 사탄의 집은 반드시 무너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뭐하러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세우러 오라는 말이에요. 놀러 오라는 말이 아니야. 어디 여기 좋은 구경 있으니까 와라 그 말이 아니야. 우리는 어떤 목자와 동역해서 누구의 집을 세울 것인가가 우리의 운명이다 이거야.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행한 것은 행한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는 날이 와요. 왜?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양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자기가 어떤 행동을 결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너희를 위한 거처와 나 있는 곳들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나 있는 곳들은 곧 너희가 거할 곳들이죠. 그 말은 천당이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의 중재를 통해서 인자 예수의 아버지 안에 있는 제자들이라는 개념이다. 곳들이라는 개념은 구속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영의 빛이 임해서 마음에 믿어진, 즉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믿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진 제자들의 영을 두고 거할 곳들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져서 주님이 거할 곳들 중에 한 거처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이 주님이 거하는 제자들의 모임이 하나의 내 아버지의 집을 세우는 얘기를 하는 얘기다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자, 더 나아가 너희를 위해 준비할 한 거처라는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위로부터 다신한 영들이 모였을 때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